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자라는 큰 주제 속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간증거리가 없는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걸 놓고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러죠? 그 지성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다. 새롭고 산 길,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정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 그 이유가 어딨냐? 바로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전이 더럽혀지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저들을 멸하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앞에서 설명했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지 않으면 사람 마음에는 두 마음이 들어와요. 성령의 소원이 있고 정욕의 소원이 있죠. 마귀가 주는 정욕의 소욕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그 사람은 자기중심과 욕심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욕심에 빠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 결과 실패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비판하고 비방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다 없어져 버리죠. 행복이 없어져 버려요.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불행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성전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정욕이 나를 지배하면 그 인생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가지고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사는 성도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그 기명들을 통해서 주는 의미가 뭔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이들 설교 때 다시 한번 설명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설병상 맞은편에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쳐져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속에 두 돌판 십계명이 있고 만나를 담아놓은 기념비적인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법궤 안에.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 지성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그래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그리고 향단을 설명하면서 그 향단은 내가 만날 지성소 휘장 밖에 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건 뭐냐? 그 법궤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가장 큰 통로가 향단이에요. 근데 향단은 요한계시록 3장 6장에 보면 성도의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데 그것은 성도의 기도라 그래요. 근데 그것을 내가 너와 만날 장 밖에 두라 이렇게 표현하신 걸 보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만나는 두 번째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자꾸 말씀 자꾸 읽어라, 말씀 공부해라, 말씀 묵상해라. 귀가 아프도록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 말씀이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거든요. 교제의 유일한 통로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라고요. 그래서 향단은 이번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금년 상반기 동안 계속 기도를 강조했기 때문에 기도가 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설명을 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금년 상반기 설교를 뭐 CD 갖다가 다시 들으시면서라도 주보 다시 원고 보시면서라도 기도를 확인하셔서 금년 하반기에도 계속 기도 생활을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요.
근데 그분이 역사하시는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말씀, 기도, 성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빼고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확인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 동안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서 향단을 설명하지 않고 오늘 촛대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촛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촛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을 더 멀리 전체적으로 환하게 하기 위해서 촛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촛대의 중요한 것은 뭐냐? 빛인데, 빛이 뭐냐 이거죠.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뭐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어두운 이 세상 속에 오셨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양빛 그럴 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줍니다. 어둠을 밝혀줍니다. 따뜻함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걸로 끝나냐? 예수가 오시는 건 빛이기 때문에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어둠을 물러가게 해요. 지금까지는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오신 다음부터는 빛이 오셨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인생이 어떤 존재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게 되고, 인생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다. 정말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될 거룩한 존재다. 욕심에 이끌려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다. 깨닫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 산다. 그래서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이제는 인생길을 걸어가잖아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모르고 살면요,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대로 몰라서 인생을 방황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인생의 낙이야. 근데 죽음 앞에 가보니까 다 허무한 거라는 거죠.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잖아요, 우리도. 근데 예수 안에 오니까 어때요? 이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명쾌하게 하고 사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인생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멋있는 인생을 살다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했죠? 예수가 온 결과가 영생, 생명만 준 게 아니라 밝음을 줬잖아요. 그걸로 끝나요?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잖아요. 이 험악한 인생길에서 오늘도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졌어요. 옆에 있는 분 표정 한번 보세요.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인지. 예수 안에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이 험악한 인생길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참 감사하고 살잖아요. 어느 때는 그 믿음 때문에 담대함을 갖고 나가잖아요. 이게 예수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빛입니다, 여러분. 자, 이 빛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럼 나는 누구냐 이거죠. 우린 촛대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래요. 드러나는 존재다.
요한복음 1장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증거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 빛을 믿게 하는 사람이다. 빛은 예수라 그랬고 그 예수를 믿게 하는 이가 세례 요한이다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5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을 또 그렇게 설명해요. 바울이 빛이 아니라 빛을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사람이다. 구원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해요. 사도행전 26장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그랬어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빛을 드러내는 삶,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빛이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와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믿어라. 빛을 받아들여라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촛대에 대해서 계시록은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교회. 강성교회가 촛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성교회가 뭘 말합니까? 바로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죠. 이 안에 식당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도 있는 거예요. 이게 강성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강성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강성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촛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빛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빛을 드러내는가 할 때 성막에 있는 촛대는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는, 불을 켜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아침 저녁에 들어가서 기름을 채웠어요.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죠. 제사장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심지가 타면 어떻게 되죠? 불똥이 생긴다 그러죠. 타서 이렇게 딱딱해지면 기름을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빛이, 불꽃이 약해지죠. 옛날 호롱불 켜보셨잖아요. 그걸 가위로 잘라주면 어떻게 돼요? 또 기름을 잘 흡수해서 빛이 커지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침 저녁 가서 그거 하는 거예요. 향을 사르는 것하고 불똥 제거하고 기름 채워주는 걸 해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합니다. 우리가 빛을 제대로 비추는 촛대가 되기 위해서는 기름이 차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 조건이냐? 성령이 충만해 임하셔야 된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는 예수를 전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을 말했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하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도행전 14장 3절에도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래요. 우리가 담대히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은 주를 힘입어야 돼요.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그 애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 복음을 전해요. 돌로 쳐 죽이는데도 복음을 전해요. 그게 뭐예요? 권능의 힘이에요. 제정신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삶에는 첫째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생겨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게 임하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그들이 뭐가 변해요?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변했어요? 그들이 집을 팔아서 구제하더라, 음식을 나눠 먹더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 2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은 어그러져 있어요.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다고요. 돈이 최고래요. 자기가 최고래요. 교만해져 있어요. 이 어그러진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모으는데 이 사람들은 집을 팔아서 오히려 필요한 사람에 나눠준다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서 음식을 나눠 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건 우리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아프리카 상황이 더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프리카 아이들 지금 기근 가운데 굶어 죽고 있잖아요. 애가 못 먹어가지고 쫙 쳐져 있잖아요. 전번에 제가 한번 TV에서 그거 보니까 이제 탈진 상태가 아니까 구호단체에서 우유를 줬는데 먹여도 먹질 않아. 이거 빨질 않아요. 그러고 죽어가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 애가 먹여서 굶어 죽고 있다고. 제가 어저께인가도 그저께인가 그 이야기 했어요. 우리 다은이가 지금 와 있거든요. 다은이 잘 모르죠. 제 손녀. 걔를 먹이면서 걔 먹일 때마다 막 먹으면 그냥 맛있게 먹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아프리카 생각이 자꾸 나요. 저는 같은 지구촌에 태어났는데 어떤 애는 막 그냥 잘 먹이잖아요. 근데 어떤 애는 그게 없어 지금 죽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 상황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음식 한 그릇이 딱 먹을 게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내 새끼 그거 먹이고 또 남겼다 내일 먹여야죠. 근데 초대교회가 그 식민지의 그 어려운 시절에 음식을 나눴단 말은 지금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내 자식 먹일 것도 없는데 그걸 나눠 먹더라는 거죠. 옆집 사람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얼마나 감동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길래 저 사람 저렇게 나누냐 이게요. 여러분, 그것을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증거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증거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 찬송 들고 주일날 교회 오면서 나 교회 다녀요. 그게 예수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말로도 예수를 전해야 되지만 착한 행실이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착한 행실이라는 걸 사도행전 2장은 뭐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하더라?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더라, 필요한 사람. 음식을 나누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딱 무슨 말이에요? 칭송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칭찬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만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불똥을 잘라줘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이 항상 하는 일이 불똥을 자르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신앙이 굳어버리면, 시간이 오래 경과되면요, 이 심지가 타죠. 불똥이 생겨요. 흡수가 안 돼요. 기름이 흡수가 안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이 굳어져 버리면 성령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습관적 신앙생활,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이라고도 표현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있어요. 그냥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오면서 막 설레임, 막 사모함 이런 걸 갖고 오셨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아유 또 주일이네 가자. 설교 들어보면 날마다 그 말이지 뭐 딴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 신앙생활 하시면
성령이 역사를 못해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심령이 굳어버리면 성령이 역사를 못해요, 여러분. 대표적인 습관적 신앙생활입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두 번째는 뭐냐? 굳어있는 신앙생활인데, 이게 뭐냐면 한 가지로 굳어있어요. 그냥 나는 주일 성수 하나 잘하면 돼. 신앙생활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됐지 뭐 또 더 이상 뭘 요구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헌금했으면 됐지 뭘 더 원해요?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또 그러죠. 나 봉사 열심히 하면 됐지. 뭔가 자기가 하나 잘하는 걸 가지고 붙잡고 신앙생활 전체를 포장해버려요. 이건 불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고정돼 버리는 것, 굳어버리는 거나 고정돼 버리는 것은 불똥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는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던 분이고 자기 인생을 올인했던 분이에요. 그 잘나가던 인생길 다 접어놓고 복음 증거를 해서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 길을 달려갔던 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할 만큼 했다.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이철호 목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살았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입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직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아직도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아직도 지금도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불똥입니다, 여러분. 이미 굳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은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한 30년 했으면 됐지. 이제 뭐 노년에야 좀 이제 놀다 가야죠. 쉬었다 가야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살다 가셔야죠. 아닌가요? 바울은 내가 마지막 날까지도 달려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들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래요.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져 있지 않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둡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으세요? 자기 의로움이 드러나고 있지 않으세요? 자기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게 뭡니까? 촛대에 치중하는 겁니다. 빛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촛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촛대를 치장하는 데다가 인생을 겁니다. 재물에 사파이어를 갖다 붙여놓습니다. 학벌에 다이아몬드를 갖다 붙여놓습니다. 성공이라는 에메랄드를 갖다 붙여놓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진주를 갖다가 붙여놓습니다. 이 촛대에다 갖가지 보물들을 보석들을 갖다 박아놓으면서 치장을 해버려요. 불에는 관심이 없어요. 빛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촛대. 오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인생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성공, 학벌, 돈, 명예, 자식 잘 키우는 것.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공이 잘못된 거예요? 돈 번 게 잘못된 거예요?
자식들이 잘 키운 게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면 여러분 촛대를 치장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열심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부터 그게 잘못됐는지 떨어졌는지 다시 확인하고 회개해라. 그리고 다시 열심을 품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하나님 버리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마다 우리 인생을 화살표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좀 더 이해가 쉬우니까요. 촛대보다는 화살표가 더 좀 저한테는 이해가 쉬워요. 여러분, 화살표라는 것은 모양이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화살표는 짧은 게 있고 어떤 건 긴 화살표가 있어요. 어떤 건 막 굵은 거, 어떤 건 실선 하나 가누는 화살표가 있죠. 어떤 건 그냥 일직선, 어떤 건 막 곡선. 그러나 모양은 다양하지만 화살표의 목적은 뭐예요? 방향이나 목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화살표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목표를 정확히 가리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최종적인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 증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100년 살았냐, 30년 살았냐, 20년 살았냐, 기냐 짧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100년을 살다가도 그 인생길에서 예수를 드러내지 않았다면, 건강관리 잘하고 나 오래 살았어. 아, 그게 좋더만. 그거 먹어봐. 장수해. 그래 버리면 여러분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33년을 살다가도 하나님을 온천하게 드러내고 가셨어요, 여러분. 어떤 대학생이 병이 걸려 죽었어요. 죽으면서 마지막 병실에서 말 한마디,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하냐? 나는 밥값도 못하고 가는 게 억울합니다. 그러고 갔어요. 20년 동안 부모가 키워놨는데, 먹여놨는데, 교육시켜놨는데 자기가 그렇게 많은 걸 받아놓고도 뭐 하나 남기지 못하고 간 것이 억울하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걸 알아야죠, 여러분. 세상 말로 밥값이라도 하고 가야죠. 그 목적이 뭐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라고요. 20년 살다 가더라도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됐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을 살다 간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도 제대로 살다 왔다 그러신다고요. 성경 어디에 무조건 장수하라고 그래요. 성경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20대, 30대, 40대, 50대 믿음 지키다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오래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사냐 짧게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예수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굵게 사냐,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굵은 인생을 살아요.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가는 실성 같은 인생을 살아요. 부끄럽죠? 한 획을 긋는 인생을 살았다면 자랑스럽죠? 그러나 가문이 좋았어. 아, 그 사람이 정말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인생이 끝났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인생을 굳게 살았던, 가늘게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 저 사람. 저 사람 원래 그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던지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어. 이 고백이 나오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공해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내가 그때 이렇게 적게 투자했고 이렇게 적게 내가 판다는 결정을 해서 오늘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요 불 꺼진 촛대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것 때문에 교만하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근데 정말 성공했는데 겸손해. 누가 봐도 권력을 잡았으니까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권력 갖고 부정하지 않아. 그랬더니 저 사람 원래 강직한 사람이야. 나 원래 강직한 사람이요. 그러면 예수가 아무 증거가 안 되잖아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도 유혹을 받습니다. 나도 욕심이 있어요. 나도 내 권력 가지고요 부정하고 싶어요. 돈 갖다 디밀면 모른 척하고 받고 좀 권력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신앙 양심상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얼마나 굵게 사냐 가늘게 사냐가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평탄한 인생을 사냐, 일직선의 인생을 사냐, 얼마나 굴곡 많은 삶을 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도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가난해졌어요. 망했어요. 그런데도 초연해. 넉넉한 여유가 있어, 사람이. 다른 사람은 망하면 좌절, 절망, 원망, 불평, 가정이 깨지고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저렇게 망해놓고도 어떻게 저렇게 여유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지?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고 살지?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 오면 간증하는 간증 가운데 돌아가신 한 장로님 이야기 하죠. 서울 광성교회, 저 천호동에 있는 광성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은퇴하시고 이 부평 뉴솔 아파트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가 저 뉴솔 아파트 뒤에 지금 효성 침례교회 있는 그 교회에 있을 때 교회 출석을 하셨어요. 장로님 권사님 출석을 했는데 아주 건강하신 분인데 80대 들어가면서 어느 날 어깨가 너무 아팠고 병원 갔더니 골수암이에요. 골수암 말기. 그냥 그대로 입원해가지고 석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신발 갔는데 보름 동안 이제 이미 물 한 모금 못 삼키면서 혓바닥이 다 갈라진 상태. 피부는 새카맣게 죽어 있었고 뼈에 딱 달라붙어 있는, 이젠 뼈만 남아 있어요. 그 말기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데 이를 갈아요. 이를 부득부득 갈고 계셔요. 제가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나 살 만큼 살았고요, 회개할 거 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리할 거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 왜 나를 안 불러가고 이렇게 고통을 줘요? 그래요. 그렇죠. 장로님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안 불러가죠. 아니 목사님 80이 넘어가지고 이 병든 몸에 무슨 사명이에요? 제가 그랬죠. 장로님, 이 병실에 안 믿는 불신자 환자들 간호하는 가족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의사 간호사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장로님, 내세 소망 있는 성도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극한 고통 속에서도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는지, 그거 보여주는 게 장로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더니 장로님 얼굴이 펴지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냥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막 힘들어 죽겠다고 짜증 부리고 원망하던 그분이 찬송을 하고 감사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난 다음에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형 권사, 그동안 고마웠어. 나 만나고 고생 많았어. 끝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 나 내일 아침 10시면 가. 지금 병원 통로에 천사들이 두 줄로 쫙 서서 나를 영접하고 있어. 나 내일 아침 10시면 가는데 그동안 고마웠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가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이 이 사건을 통해서요, 그 장로님을 치료하던 과장이 장로 아들인데 예수 안 믿었어요. 의대 가고 난 다음부터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 이거 딱 보고, 야 진짜 천국이 있구나, 진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이거 깨닫고 예수 다시 믿었잖아요,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건 병들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영광 가리는 게 아니라 가난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가진 자들 원망하고 비판하는 게 영광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든 부하게 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간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함, 그 은혜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안에서 편안함, 여유로움,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야,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길래, 예수가 뭐길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화살표 인생입니다. 촛대입니다. 촛대가 중요하지 않고 화살표 모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을 살다 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촛대에 불이 밝혀져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식이,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게 다르네. 야, 이 상황이면 싸워야 되는데, 이 상황이면 그냥 가정 깨져야 되는데, 이 상황이면 사람 바뀌어야 되는데,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같이 가줄까? 막 초연하게 산다고 해서 무조건 초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바울도 두렵다 그랬어요. 왜 두려움이 없고 왜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건 순간이고, 예수 때문에 다시 회복되고, 예수 때문에 다시 담대해지고, 예수 때 믿는 믿음 때문에 견고해지는 것, 그 모습을 통해서 야, 예수 믿는 건 다르구나. 우리가 똑같이 염려할 수밖에 없고, 똑같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똑같이 분노가 나오고 화가 나지만 하룻밤 지나니까 사람 바뀌어 있어. 어저께까지 막 죽일 놈 살릴 놈하고 난리가 났는데 하룻밤 자고 나더니 그래도 용서해야지. 맞아, 나도 죄인인데. 좀 이해가 되세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냐고. 여러분 가정에서 주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좀 말하는 폼새가 달라야 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태도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합시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가운데 혹시 심지가 타서 굳어져 있는 부분 없는지, 제거돼야 될 불똥이 없는지 한번 또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촛대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촛대의 목적인 불을 비추는데 인생의 목적을 놓쳐버리고 촛대를 치장하는데 인생의 목적을 삼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성전이 밝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밝아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
높은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처럼 바울처럼 빛된 삶, 맛을 줄 수 있는 소금 같은 삶, 내 가정에서부터 내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삶 살다 가기를 마음에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촛대로서 화살표 같은 인생으로서 주님 때문에 오늘도 이 인생길을 걸어가 주님 드러내고 살기를 마음에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